하나님,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함으로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이 온전히 예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입니다. 310장, 통일 찬송가는 4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창세기 47장입니다. 창세기 47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복량하였더라. 아멘. 요셉의 가족들이 생존해 있고 큰 기근으로 위기 가운데 있음을 알게 된 바로는 요셉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데려오게 합니다. 이에 따라 요셉은 그의 아버지와 형제들을 애굽 땅으로 오게 합니다. 요셉이 그 가족들을 애굽으로 인도하여 머물게 한 땅은 고센이었습니다. 그곳으로 와서 머물게 했던 것은 그 땅을 바로에게 요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고센 땅은 참으로 좋은 땅입니다. 나일강 삼각주의 비옥함과 풍요로움을 가졌으며 목축을 하기에 더할 나위 없는 그런 좋은 곳이었습니다. 요셉은 이미 바로가 그의 가족들에게 어떤 땅에 정착하기를 원하는지를 물을 것을 알았고 그 물음에 고센 땅을 달라고 요구하도록 형제들에게 미리 언급을 하였습니다. 그만큼 요셉은 바로의 뜻과 생각을 잘 알고 있었고 그보다 한 발 앞서 모든 것을 계획하고 실행할 준비를 통해서 항상 바로를 위해 헌신해 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좋은 땅 고센을 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도박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는 고센 아닌 그 어디 좋은 땅이라도 원하는 곳에 거주하라고 말을 합니다. 요셉의 가족들은 이러한 대우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단 하나, 요셉이 얼마나 애굽에 미친 영향력이 크며 또 얼마나 바로의 신임을 받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단적인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요셉의 형제들이 조상 대대로 목축업에 종사하였다라는 말을 들은 바로는 그들 가운데 능력 있는 자를 택하여 왕의 가축들을 돌볼 수 있게 해줍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특별 공채를 통해서 그 요셉의 형제들, 그 가족들 가운데 축산 공무원들을 공채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정말 파격적인 대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땅도 주고 안정적인 직업도 준다는 것, 요셉의 가족들이 생존할 수 있는 이중의 안정장치를 해주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 중에서 특징적인 것은 6절 말씀에서 바로는 요셉의 형제들에게 고센 땅에 거주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정착하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 요셉의 형제들은 4절 말씀에서 고센 땅에 거류하려고 왔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즉 애굽의 고센 땅에 잠시 머물러 온 것이지 결코 그곳에 정착할 의도가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애굽이 아무리 좋고 생존이 보장되는 곳이라고 하더라도 결코 그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대대로 주시겠다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있어 자리 잡고 유언으로 이어야 할 곳은 언제나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큰 기근과 당장 눈앞의 풍요로움에도 그 기준은 흔들리지 않았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도 그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당장의 눈앞의 평안과 안녕 또는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결코 믿음을 저버리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 가장 중요한 것은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약속 앞에 신실한 우리들의 자세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바로와 요셉의 형제들과의 대화가 끝나자 요셉은 그의 아버지 야곱을 이끌어서 바로 앞에 세웁니다. 이때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다고 기록하는데 이는 야곱이 바로에게 장수를 빌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극을 봐도 신하들이 왕 앞에 나와서 왕께서는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는 그러한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것처럼 신하가 왕의 장수를 비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다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왕에게 축복을 비는 장수를 비는 야곱에게 바로는 나이가 몇이냐고 그렇게 묻게 됩니다. 통상적인 인사로 보입니다. 우리들도 어르신 원래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그렇게 인사를 건네곤 하며 아이고 그보다 훨씬 젊어 보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인사를 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바로의 물음에 야곱은 자신의 나이가 조상들이 누린 나이에는 턱없이 부족한 130세밖에 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세월이 나그네 길 험한 인생이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야곱이 왜 그러한 고백을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그는 험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려서 형을 피해 가족들을 떠나 타향살이를 해야 했고 또 외삼촌의 집에서는 종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야 했고 장인의 위협과 형의 위협으로부터 두려움 가운데 살아야 했습니다. 딸 디나가 당한 몹쓸 일과 그로 인해 아들들이 살인자가 되고 그 땅의 백성들과 원수가 되었던 일, 또 너무나도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알고 살아왔던 20년의 삶, 과연 그의 삶은 험악한 세월 그 자체였다 말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것은 그의 그 험난한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늘 동행해 주셨고 늘 형통하게 인도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이 너무 어렵고 힘들고 험난하고 버겁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우리를 결국은 형통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는 요셉이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제들의 온 식구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 복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여 그를 없애려고 하였지만 오히려 요셉은 그들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요셉이 그 가족들의 모든 생계를 책임지는 모습은 창세기 35장에서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린 루벤을 대신하여 요셉이 장자의 위치에 오르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 그를 통해 난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2지파를 차지하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우리의 삶과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도 야곱처럼 험난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결국은 이겨내고 형통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 믿음의 장자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두 몫을 해내야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결단을 해야 하겠습니다. 모두가 그런 복되고 귀한 삶을 살아가시고 그러한 결단이 있는 믿음 안에 더 크고 귀한 일을 감당해내는 오늘 하루의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하루에 생명이 되게 하시고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받을 자격 없지만 귀한 은혜를 받아 누리고 살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여건과 처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은혜임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절대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겨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하여 오늘 하루의 삶을 살고 오늘 하루의 삶을 마무리하며 정리할 때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귀하고 복된 하루의 삶을 살았노라 생각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사님들의 사역 또 우리 교회 교인들의 예배 회복, 교회 학교의 회복, 그리고 교회 내 교인들의 건강, 더불어 나라와 민족과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 따라 기도하실 때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